할렐루야. 온라인을 통하여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깜깜한 어둠 속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 터널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져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이 시간 이 예배가 주를 향한 믿음과 주를 향한 소망과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으로 고백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죄를 다 보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정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정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힘든 고난이 와도 꼭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나아져 우리 앞에 수많은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사모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절망의 늪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더 이상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을 버리고 굳건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내게 원하시는 바를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귀와 믿음, 그 마음을 그리고 그 환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룬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하면서 혹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바벨탑을 쌓았던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던 지난 한 해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또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모든 나라가 질병과 재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해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로 인함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천 제일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마지막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참된 자유함을 얻으며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늘길과 바닷길과 모든 길들이 막혀있는 이때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회계감사와 업무감사가 지금 10일, 17일, 24일 주일에 소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으셔야 될 분들은 준비하셔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백사독 성경 읽기 문제 완독자 80% 이상 문제를 제출하신 분들은 교회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수령해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공지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으니까 잘 참조해 주셔서 혼란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혼광고입니다. 5-7구역 서성민군 서정원 집사님 그리고 김승근 권사님 장남 되시는데 박준 양과 이번 주 토요일 16일 토요일 낮 12시에 우리 교회 대예배실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가정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특별히 교회를 향한 시선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먼저는 신천지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겪었고, 그리고 요즘에 잘못된 모습들을 가진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께서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좀 따라가기가 편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니까 여길 가지 마라 라고 경고판이라도 이렇게 붙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천지나 여러 가지 이단들의 문제들,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교사들의 특징은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변질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이것이 거짓된 교사들의,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진짜를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단들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주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들의 교주나 자신들의 교리가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자신들의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을 키워내는데 가장 오랜 시간 공들여 훈련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짜 위조 지폐고 이게 진짜 돈이고 이게 위조 지폐다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진짜 지폐를 관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져도 보고 세밀하게 관찰하고 또 관찰해서 그것이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질 때까지 보고 또 보고, 그것을 보는 과정 가운데 위조 지폐나 가짜 지폐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조 지폐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위조 지폐가 이렇게 요즘 패턴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지만 진짜 지폐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위조 지폐를 분별하게 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 공들여 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에 익숙해지면 가짜를 볼 때 다른 점을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너희가 배운 교훈이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너희가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준에 거스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성경을 때로는 속독으로 읽기도 하고, 때로는 한 절 한 절 묵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말씀들을 내 마음에 새기며 암송하며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떠올려 보기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어떤 방법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서적을 읽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을 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어긋나 있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어도,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이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다면 그 말씀은 자신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치유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조차도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많은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익숙해져야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 말씀에 익숙해져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영감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 중에 말씀하시기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코로나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핸드폰 상으로 아니면 TV 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욕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판을 하지만 그런데 우리마저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하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가진 않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분별할 필요가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거짓된 자, 이단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며 속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씀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놓고 자신들의 통장에는 수억 원, 수십억 원의 돈을 챙겨놓습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수많은 학생들을 유혹해서 학교를 자퇴하게 하기도 하고 휴학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자녀들은 수억 원을 돈을 들여서 유학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기에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죠. 누가 맛있는 거 사주면 따라간다고 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누가 뭐 해준다고 하면,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따라오라고 하면 절대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어린 우리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 잘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고등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조그만 중고등부였는데 그 선생님이 고시를 준비하시면서 고등부 교회에 와서, 조그만 교회에 와서 고등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중고등부를 섬길 때 이제 자기가 토요일날 밥을 사줄 테니 같이 먹으러 가자고 해서 선생님을 따라서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꾸불꾸불 신림동 고시촌을 길을 따라서 꾸불꾸불 걸어가는데, 저희는 대단한 맛집을 저희를 데리고 갈 줄 알았는데 고시촌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고시생들에게 밥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 식당에 들어가자 선생님은 익숙한 듯이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주문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집이 맛있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과 아주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아주머니에게 자연스럽게 평소에도 많이 얘기했듯이 이제 교회에 나오셔야죠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밥을 주시면서 구구절절 선생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아주머니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동네 언니들이 헌신적으로 자신들에게 잘해줬는데 그 언니들이 자신에게 여호와의 증인으로, 왕국회관으로 나아가자고 얘기하자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주어서 좋아서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주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시다. 결혼하고 나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나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 걸 알지만 그냥 너무도 자기에게 잘해주었기에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식사하러 오시다가 그 사실을 알고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들은 잘못된 곳이고 이단이고 그리고 올바른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머니에게 가르쳐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도 공감을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같이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주, 두 주 미루니까 선생님이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식사도 할 겸 식당에 찾아오신 겁니다. 아주머니는 선생님 말씀대로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 것도 알고 잘못 가르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한 가지 놓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너무도 헌신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도 힘들 때 잘 대해줬던, 헌신적으로 대해줬던 그 언니,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 가서 자신에게 헌신적으로 이야기하고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줬던 그들을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왕국회관에, 여호와의 증인에 계속 다니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이고 그 길로 따라가면 결국은 망한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냥 걸어갑니다. 그 길이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길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물질의 이익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따라가기도 하고, 감정이나 인정이나 인간관계, 다른 어떤 이유로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은 틀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때로는 완전하지 않아서 잘못된 길을 선택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된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에게 따뜻하게 대할 때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떠나야 합니다. 유혹의 자리는 그 자리에서 이겨내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방법입니다. 유혹을 당하면서 나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어 라고 버티는 것처럼 미련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유혹의 자리는 떠나면 더 이상 유혹을 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TV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TV 앞에서 나는 TV를 보지 않을 거야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죠. TV 앞에서 책상으로 옮겨가는 것. 밥을 조금 먹어야 되는데 온갖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나는 조금만 먹을 거야 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죠. 유혹하는 과정에서 많은 교활한 말과 미혹의 말을 듣고 우리를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만 먹으면 돼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오늘 먹고 내일부터 하면 되지. 다 미혹의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번 한 번만, 이번만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다라고 손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수를 많이 하지만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군대 전쟁에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군 요압에게 전쟁을 맡겨두고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누군지 알아봅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어떤 모습인지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침실로 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몰랐을까요? 다윗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욕망이 그날의 분위기가 진리를 알고 있고 잘못된 일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기로 유명한 다윗,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골리앗 앞에서까지 섰던 다윗이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진 것입니다. 유혹의 자리는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 피해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 여인이 누군지 물어볼 것이 아니라 그날 짐을 챙겨서 전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다윗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다 하더라도 그 여인을 자신의 침실로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될 때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지혜로워야 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악한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악한 것이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알면 우리가 100%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적을 속독들이 알아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위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휘관이 아니라 우리는 지휘관을 따라가는 병사일 뿐입니다. 지휘관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는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쟁을 치러내면 됩니다. 적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행하면 됩니다.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온전히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은 마치 예배를 마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너희가 세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경고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병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고하게 하셨을까요? 바울은 먼저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경고케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이 감추어졌지만 어쩌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알려지게 하고 구약에 오래전부터 쓰여졌고 이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제한 없이 순종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누구나 제한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예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온 인류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순종이라는 단어보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하게 하시려고 라는 말이 사용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은 굳이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십니까? 좀 장년에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목표인 것입니다. 명확하게 우리의 목표, 믿음의 목표는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교회에 다니고 그래서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는 것이 끝이라면 오늘 굳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는 단어를 바울이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복음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마지막 말씀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디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복음으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승리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간단한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습게 보이는 것은 아직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가 밥 먹여줄 수 있느냐? 예수가 밥 먹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예수가 무슨 힘이 있느냐? 주님,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그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예수님 위에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복음을,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되는 순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죠. 때로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과 쓰러짐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심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얼마나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는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심각한 고통을 줍니다.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아파합니다. 처음에는 미운 마음이 커졌다가 점점 사그러들고 점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고 나의 죄됨,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미움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불신자에게는 구원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놀라운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다 그것에 대해서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를 미혹해하는 이단의 모습을 쳐다도 보지 않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부족하다, 더 가져야 된다, 이벌 한 번만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도 쳐다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더욱 견고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의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못된 교회의 모습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잠시는 감출 수 있습니다. 잠시는 빛이 새어나오지 못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시고 그 빛은 언젠가는 모두에게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가리고 싶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어 하더라도 오직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순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분별하기 위하여
진짜 복음 선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안전이 화두가 된 이 시대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자신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여 악을 분석하고 악한 것을 아버지여 더 아버지여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선, 지구한 선, 순전한 복음을 주목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사단의 머리를 빗밟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신 주님, 생명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생명이 소성케 되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사오니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소망 삼아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단의 모든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잘못된 신앙관에 물들지 않도록 건강한 한국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산 우리 한국 교회, 순교자의 피가 서려져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절망을 얘기하지만 그래도 끊기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국 교회 가운데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모든 악한 영향력이 끊어지고 순전한 복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한국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교회는 생명이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생명의 꼴을 얻는 은혜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주님 불신의 말로써, 불신의 영으로서 교회를 회파하고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어렵게 하는 이때에 하나님 모든 악한 이단의 영향력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 잘못된 신앙관으로 물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정결케 된 역사, 주님의 보혈로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서 온전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마지막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결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싹트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신부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순천 제일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85년 전에 이 땅에 순천 제일교회를 심으시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흩어져 있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주님의 선한 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영업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순천 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러한 아버지여 주님, 이 땅에 선한 영향력, 영적인 거룩한 부흥을 이뤄나가는 땅에 심으신 순천제일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순천제일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여 심으신 순천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의 역사가 확장됨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 오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어려운 난관들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영업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가 안타까운 신음 가운데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서부터 풀려야 될지 그 매듭을 아버지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지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천제일교회가 모든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와 회파하고자 하는 악한 영향력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더욱 지금까지와 같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순천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부르심의 표들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순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대는 어둠을 얘기하고 시대는 종말을 저물어가는 아버지여 기독교를 얘기할지라도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아마 이 모든 가정을 통하여 우리를 더 정결케 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이 고요한 시간, 이 메마른 때를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결단하며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순천제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